자, 오늘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언급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사명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아놨다라는 것은 그들의 대표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동일하게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 가운데 행하되, 무엇보다도 이방 우상들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구호, 우리의 신앙의 캐치플레이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세속화와 우상 숭배 그리고 인본주의에서 내가 떠나리라.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의 모든 생애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빠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슨 중세시대처럼 수도원처럼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지는 산간벽지로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전념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세속화되지 말자, 인본주의로 흐르지 말자, 여러분, 그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세속화 금지, 인본주의 금지는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은 욕심으로 살고, 여러분, 배금주의로 살고 물질주의로 살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거대함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편해 보이는 것, 여러분, 편의주의, 이런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정치 세력이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증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그 배가 물살을 거슬러서 항해하는 것처럼 바닷물과는 우리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침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바다 위에 있어야 배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확연하게 힘들고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눈에는 좀 이렇게 뭔가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정의 힘듦이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화려함을 보고 신자에게 없어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불신자의 화려함은 반드시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없어 보임이, 여러분, 그 없어 보임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약속한 놀라운 복락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언급하고 있는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였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똑같아 보이지만 누구의 모습이 더 괜찮아 보입니까? 에서의 모습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외적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대인관계로 여러분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삭이 볼 때에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이 가문의 뭐라고 그럴까요? 장자권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가문에 도도히 흐르는 여러 가지 전통들을 이어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늘 밖으로 쏘다니면서 사냥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세력을 확장하고 힘을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는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고 세상 사람들화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야곱은 집안에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향과 그의 기질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혹은 아버지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 가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계승하고 또한 확대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신앙적 열의, 삶의 태도, 말씀의 이해도, 성격과 기질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서 계승케 하신다면 에서보다 야곱이 여러분 훨씬 더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 면에서도 그렇고 에서보다 야곱이 더 많은 힘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과 그 지역을 얻어서 그곳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부족국가의 틀을 다져나갔다는 거예요. 세일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편 받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애굽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고 언약의 확장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남의 나라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고달팠지만, 잠깐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그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선한 사역의 방법으로, 그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아하!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자국의 생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존재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얼마나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동역하고 도구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바르게 그래서 결정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바른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전도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를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역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런 인생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게 발휘되어야 하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이고,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구원의 방주처럼 세상과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배가 필요한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이레교회가 올 한 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레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